아멘. 2024년 6월 11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6절까지 김승희 목사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서 7절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저번에 첫 번째 증거하고 오늘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을 했지만 이 땅을 정복하는 혈육의 사건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나 혈육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세상에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혈과 육은 죄를 졌던 안 됐던 하나님의 나라에 선악과 안 따먹은 몸으로 그냥 갖다 놔도 하나님의 나라에선 혈과 육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들고 우리는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3층집 내가 좋은 집에서 대문의 문패에 내 이름이 써 있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가히 짐작을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세상의 연상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 22절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여기서는 거기는 우리가 3층집 4층집 식객에서 좋은 반찬에 뭘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한 번 3번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00근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몸에 그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잘 정성껏 싸서 그 세마포로 싸는 것이 니고데모의 눈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은 바로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그분은 꼭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증거로 예수님 시체에다가
100건의 향품을 부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한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도 누가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고 11 제자도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고 마리아,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많았는데 그 마리아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아프고 피 흘리고 상처받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거기에만 목을 맸지 죽은 후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미리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로구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분이 성경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저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닮은 것은 시편 2편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시편 2편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같은 아들을 둘, 셋, 넷, 다섯을 하나님이 직접 낳은 분은 예수님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내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가슴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속받은 계시록 14장에 구속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을 한 번에 출산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아들들은 연수를 따라서 하나씩 낳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낳는 거예요. 응? 이사야서 66장 8절을 보세요. 이래서 거듭나는 실존을 아래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9절까지.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따라하세요. 시온은 그다음이 뭐예요?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여기서 자민은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을 따라서 순산 뭐요? 하여실 것이 아니라 하였도다 완료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위서부터 낳는 것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낳은 게 혈과육이 아니라 각자
거듭나는 것이요. 거듭난다고 하는 그 실제는 따라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것이 낳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 세대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몇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이 완성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때는 여러분이 그 개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씨의 원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거듭나는 것은 위서부터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적에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이 죽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들로 부활할 것이요. 그 부활한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하는 게 먼저요. 우리는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보지,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나 자기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즐거워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새 둘째 날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그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군 천사의 나라에 내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수가 없다니까. 태양계 안에서만 몇 살, 몇 년도가 있지 죽은 후에는 그 태양계가 없어진 후에는 태양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 안에 돼 있는 거. 이게 처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0절을 보세요. 이래서 왜 거듭나야 되는 것을 6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티끌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그 착함은 다 잎사귀가 태양을 보면 말라, 콩잎이든 모든 태양 앞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이 알맹이가 없어 다 시들어서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못 깨달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씨의 원리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율법의 선악 노선의 원리로 털고 성경을 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가 조금 열심히 내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조금 열심히 안 내면 지옥 갈 거, 이런 신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진땀빼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죽기 전 5분 전에 아하 이것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두 손 들고 자복하고 예수님이 나로 위해 십자가 지신 세례로 나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부활하는 걸 깨닫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장로님이 보낸 메시지 안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신장님이 오늘 보낸 메시지 좀 읽어보세요. 거듭남의 비밀이라 이렇게 해서
읽어보셔. 좀 크게 읽으세요. 네, 서서 크게 읽으셔. 거듭남의 비밀.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본질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나에게서 나오는 선한 의까지 미완성이고 불완전하다. 그게요. 거듭나는 터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완전하고 온전하며 그것만이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진 자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 대속과 속죄를 통하여 나의 죄는 씻기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은혜로 감사를 이룰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자이며 처음 시작이고 다시 낳은 자이고 새롭게 낳은 자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것이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시다. 이것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난 이게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또요. 네, 이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잠잠히 그 은혜에 잠겨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나날이 삶이 분주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가면 완전한 하나님과 대면이 있어 소망 중에 즐거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본질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본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우리 인생들을 보는 그 우리의 본체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책상이 더러우면 걸레를 빨아서 걸레가 깨끗한 걸로 책상을 씌워야 까만 책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 까만 물에다가 걸레를 계속 빨아서 책상을 씌우면은 책상은 더 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만 물이 태양이 떠올려 봐야 까만 물인지 흰물인지 알지, 깜깜한 밤에는 그 물이 계속 수도꼭지에서 콜콜 나오는데 까만 물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셔. 요한복음 8장 23절. 거듭나는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과 아담은 본질이 닮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도 아담 같은 죄가 원래 없던 분이에요. 예수가 아담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아담 같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 같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예요. 증표.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찮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엄마 뱃속서부터 미워했다.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지금 읽었던 46장 10절을 보셔. 아니, 46장 10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을 옛적부터 이르기를 나는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따라하세요.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털어서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 안에 영생의 씨를 예수님이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창세 때부터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부터 이것이 계획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의 죄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을지라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태복음 4장 16절을 봐보죠. 4장 16절 14절서부터 봐요. 4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요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들어간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은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여기서 흑암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사람은 다다가 죄인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42장 7절에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을 봐보죠. 이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79절을 봐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장 7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요것이 언제 해결됐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적에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못 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그것은 세례요한이 지은 죄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짊어졌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짊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전에 돌아가셨어도 우리의 죄가 그때 해결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4000년 동안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까지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등허리에 올라가 있는 걸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예수가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세상의 모든 죄가 따라서 해결됐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 죄가 큰지 작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 사망이 완전히 해결돼서 부활한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500여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맛본 거예요. 맛본 사람은 따라하세요. 맛본 사람은 자기가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한 영이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법문자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써놨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다시 읽어보죠. 이것이 거듭나는 실존이 이렇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서 종말을 이거는 계시록과 새노가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사야서 41장 26절을 보셔. 이사야서 41장 26절.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구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구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에 주리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시죠.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다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40장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서 41장 27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하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서 저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9절은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요. 이사야서 52장 7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셔. 그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거 지금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에 이 종말을 성경에는 계시록의 완성, 새노가 새 땅의 완성을 계속 그때부터 이 개혁 속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13만 4천이라고는 사람이 보아서 셀 수 없는 물이라고 나와요. 예? 계시록 7장에는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사야서 여기서 아까 41장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따라세운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은 일단 이사야가 이사야를 써서 증거하신 것이요. 그 이사야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이사야서 52장 7절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52장 7절을 읽어보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또 여기서 13절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13절 우리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뭘 찾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지난번 설교를 해서 위로부터 나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의 착한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죽음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로마서 5장 6절에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다 볼 때 여러분 안에는 죽음 있는 본체의 생명이 그 소망과 동행할 때 육체는 있으나 육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존재한다고 지난번에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따라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창세기에서 나온 그 속에 내가 있었고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계시록 21장 22절에 새로와 새 땅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없는 그 영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제 46장 10절 봐보시오. 같이 보자.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요거 설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시록이 완성된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창세기부터 보이고 이걸 아브라함이 보고서 바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보고 백근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른 거고 여러분은 영으로 이것을 보고 따라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죠. (5장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 생명이 연기같이 무슨 바람같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1000번, 10,000번을 하나님이 너 안에 영생 있냐? 있지요. 이렇게 있지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셔. 이것이 거듭남의 실초요. 실존. 고린도서 5장 1절. 그냥 읽읍시다. 4절까지 읽어보셔.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같이 읽으셔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 속사람이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것이 영생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벗은 자들은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걸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따라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더 확실했어요. 따라서 살아서 영생이 있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1절 보셔. 이게 모략이야. 로마서 11장 31절. 30절부터 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살려내니까 그때 가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아담같이 가둬두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안 따먹어야지, 따먹어야지 하고 따먹으니까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작정됐다는 게요. 이것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가리킬 적에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은 위에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설교한 거고, 오늘은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작정한 것이다. 지금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설계할 거고, 그 다음에는 거듭나는 실존은 진리로 난 자만이 영생한다. 그걸 설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실존도 네 가지로 논해서 오늘은 처음부터 이것이 작정되어 있었다. 그럼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로마서 5장. 이해를 하고 드려야 돼.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심어지기까지 마귀는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어둠으로 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서 영생을 깨닫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맛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영생의 아들로 씨를 뿌려 양육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이 참으로 어려워서 참석 못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